오늘은 에스겔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을 때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 그 다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에스겔 이 44장부터 46장까지는 거룩한 성전에서 드릴 예배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특징이라든지 예배의 규례라든지 또 아니면 예배 때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예배 때 금지 사항이라든지 이런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44장, 오늘 본문 44장 안에만 해도 여러 내용이 있지만 오늘 살핀 본문 안에서 예배에 관한 Q&A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Q&A 첫 번째는 가득한 영광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자, 예배의 장소, 성전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만 나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만남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에스겔이 성전 앞에 나갔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더라, 저절로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다 화려한 세션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나 데코레이션, 꾸미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라마나옳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마나옳에는 누가 사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삽니다. 이때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사울이 약간 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다윗에게 악기를 연주하라 해놓고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죠.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당시 사울 왕과 사울 부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라마나옳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라마나옳에 가가지고 이 사울 왕도 거기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라마나옳에는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만 가면 마치 어떤 병자도 고침을 받는 실로암처럼 이 나쁜 사람도 거기만 가면 무조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배당 선전 문만 들어가는데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내 죄가 기억이 나고 회개가 되고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라기는 우리 부산 신성교회가 이 라마나옳 같은 예배당이 되길 소원합니다. 에스겔 44장 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처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Q&A 두 번째는 이방인 출입 금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불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동시에 이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 됨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이런 할례의 흔적을 가진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할례를 받았어.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 이 선을 그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구분이 너무 심하니까 할례 자체보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이 육체의 이 흔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 마음에 남겨진 예수의 흔적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가볍게 생각을 했냐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 도중에 음식과 기름과 피를 바칠 때 이방인들이 성소 안에 있으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을 함부로 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 레위기를 보시면 알지겠지만 이 떡상과 이 일곱 촛대와 이 다 위치를 잡아놓고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냥 함부로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더러운 옛 모습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하는 사람,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예배의 모든 과정을 감사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합당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대한 Q&A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인 페널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죄를 지은 레위인들의 페널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 레위 사람들이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절을 보시죠. 11절을 보시니까 이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자리, 사역의 현장을 허락하신 거죠.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역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12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일부러 태양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올 때 누가 허락해 줍니까? 레위인들이 허락해 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허락해 준 거예요. 이방인들은 원래 이방인의 뜰까지 밖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온 거를 다 레위인들이 어떤 이득을 취하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레위인들은 징계를 받게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딱 금지를 한 거예요.
천주교로 치면 수찬정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금지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니까요. 성물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제사 의식에 참여도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을 당하냐? 레위인들이 한 역겨운 짓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성전세도 내야 되고요. 또 레위인들에게 또 섭섭찮게 또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들을 통해서 자신도 망하고 또 백성들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을 하면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14절 보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성전을 돌보는 일과 그 안에 여러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집도하는 주요 업무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결이 다른 다른 잔디를 쓸게 한다든지 다른 일들을 맡겨 주십니다. 그래도 성전 안에는 있을 수 있도록 다른 좀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 핫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도 규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줄거리 영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오징어 게임 치면 줄거리 한 20분, 30분짜리 줄거리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줄거리 영상만 봤는데 총 9회분인데 20분, 30분을 압축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요즘 트렌드를 읽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드라마에서는 큰 상금을 걸고 게임을 시작하는데 두 번은 안 봐줍니다. 한 번 실수하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죽음입니다. 총으로 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1, 2, 3도 아니고 7, 8, 9도 아니고 딱 가운데 4, 5, 6 어정쩡한 사람들. 이정재 번호도 456이죠. 456번. 상금도 456억이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456명이죠. 다 이도 저도 아닌 사회의 어정쩡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한 번 실수하면 바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총을 맞아 죽는 것과 같은 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억울한 추락을 경험해야 하는 이 잔인한 현실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징계는 있으세요.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나 기회를 아주 박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살아가다 보면 잘못을 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내가 내 잘못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할 때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페널티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구제불능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매일같이 이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